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여러분 위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북쪽 지역 정복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서 여호수아 10장까지 주로 가나안 남쪽 지역을 정복하기 위한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계속된 전투에서 연이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의 전략이 뛰어나서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이 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제 남쪽 지역을 정복하고 길갈 진영으로 돌아올 즈음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욱 위협적인 가나안 북쪽 지역의 연합군 결성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가나안 남쪽의 5왕이 모두 이스라엘에 패했다는 소식이 이제 북쪽 지역에 전해지게 되었고, 이 하솔왕 야빈을 우두머리로 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연합군이 조직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 그 규모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더라. 지금까지 가나안 남쪽의 성읍들은 하나씩 한 나라와 한 나라를 정복한 것이었다라면 이제 새롭게 시작될 전쟁의 양상은 가나안 북쪽 지역의 연합군과 싸워야만 하는 그런 치열한 전면전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해왔던 그 어떠한 전투보다, 그 어떠한 전쟁보다 더욱 어려운 전투가 그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 남쪽 정복으로 인한, 가나안 남쪽 지역 정복으로 인한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 있지 않고, 또는 그 앞에 다가온 새로운 위협인 북쪽 지역의 연합군의 공격에 낙심하고 있지 않으며 오늘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상황, 다시 말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대가 많은지 또는 적은지, 상황이 좋은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그것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이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 바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자리를 누구보다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 성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높음이든 때로 낮음이든 때로 그것이 존귀이든 때로 그것이 비천이든 오늘 성도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오늘 머무를 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여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적군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강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힘을 모아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자들은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대적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의 군사력은, 그 나라의 강함은 군대와 그리고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과 병거의 수에 달려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는 말과 병거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과 병거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고 오늘 전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이나 또한 세상적인 방식을 동원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쉽게, 좀 더 많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에 그 모든 과정이나 방법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14절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23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 6장부터 시작된 가나안 중부와 그리고 남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부 지역까지 이스라엘은 사실상 오늘 본문으로 인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승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까지 철저히 순종할 때 완수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은 오랜 광야의 유랑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밟아왔던 그 광야의 여정이 아니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할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감격과 그들의 감동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곳에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어떠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손에 넣기까지 이스라엘은 길고 긴 여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전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어쩌면 오늘 개인과 우리 공동체 역시도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과 크고 작은 정복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앞에도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 믿음으로 취해야 할 수많은 산지와 같은 수많은 문제와 난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역시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이 하루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앞에 또 다른 북쪽의 수많은 위협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조금도 염려하거나 조금도 좌절하거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성도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났던 여호수아처럼 주님,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며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준행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나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오늘 또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